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잔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의 손수건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에베소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런 시도를 했는데요.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으며 힘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이름인데 바울을 통할 때와 다른 일을 통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해 방식, 곧 마술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였어요. 마술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본 그들이 이제는 복음의 방식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술서를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금액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거칠 것 없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등장하는데요. 은장색은 은세공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공인은 뭘 하는 사람이냐? 세밀한 손작업으로, 수작업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세공인이라고 해요. 데메드리오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밑에는 직공들이 여럿 있었고요. 이 업을 통해서 꽤 큰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자신의 직공들 그리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며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아데미는 아르테미스를 뜻하는 건데요.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상은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오는 여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35절을 보면 서기장이 에베소시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을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아데미 여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다 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에베소에는 가장 큰 아데미 여신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 이 도시를 찾는 거예요. 오고 가면서 여신상을 구입하겠죠. 종교는 단순하게 믿음의 영역에서만 생각할 수 없어요. 종교는 사람의 삶의 전반,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줍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한 해의 기록을 보면 이 한 해 동안 사용한 국가 총 예산보다 결산했을 때 사용한 돈보다 이 무당들에게 들어간 돈이 3배 많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쫓았는데 그것이 무속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점을 치든 굿을 하든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닭을 잡든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 뭘 잡아야 돼요. 또 비용이 발생하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이 들어갑니다. 무슨 정승 같은 상을 세우고 뭔가를 만들려면 또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유명한 지역들에 가려면 곳곳에 휴식처인 주막들이 또 있고 장사가 잘 되겠죠. 무당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함께하는 스태프들도 돈을 벌게 됩니다. 오늘날로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유럽의 축구 문화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유럽에는 축구가 종교라는 표현이 흔합니다. 그만큼 광적인데요. 대대소손 한 팀을 응원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팀의 승패에 따라서요. 굉장히 기뻐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폭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은 자신의 연고지에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그 팀의 역사와 내 삶의 역사가 일치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 구장을 방문하고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거죠. 팀의 영광과 실패, 또 영웅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요, 그냥 한 경기를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한 경기에는요,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경기, 그 한 경기 치르려면요, 3,000명의 사람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000명이요. 그 3,000명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3,000명에게는 또 딸린 식구들이 있겠죠. 그런 세계적인 팀을 응원하는 건 그 지역 사람들만이 아니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기념품을 사는 모든 돈들이 다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구장은 몇만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티켓 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거기에 중계권료, 그리고 들어간 사람들이 또 먹고 기념품을 사고
경기가 없는 날에는요, 그 구장을 다른 데 대여를 해줍니다. 공연 같은 거요. 그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돈을 쓰고요. 대여비도 받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축구라는 건 그냥 하나의 스포츠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반과 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외부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들 삶과 그건 상관이 없고 그걸 멀리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삶에서 떼어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본문의 에베소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아데미 여신은 단순한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 부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 여신과 관련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은 나의 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여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수익을 거뒀겠죠. 세공인이라고 다 같은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보다는 그 물건에 내 기술을 더했을 때 가치가 생기는데, 여러분 그 명품들 요새 시끄럽잖아요. 원가 계산해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고 브랜드 하나 빡 넣으면 갑자기 가격이 몇천 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여신상 하나 만드는 건데 그 여신상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이건 굉장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 그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신은 창조주이며 초월자인데 어떻게 사람이 새긴 그 신상에 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에 나오는, 또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둘째 계명은 연결되어 있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거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왜 만들어요? 보려고요. 누가 만들죠? 사람이 손으로 만듭니다. 내가 보려고 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만들었지 네가 날 만드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이 계명의 1, 2계명을 차지하고 있는 건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게 사람의 삶과 분리되기가 힘든 어려운 일,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신의 산이었잖아요.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가 이 두 돌판을 새겨서 내려오는 중에 그것을 보고 산 위에서 이거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려요. 언약이 시작과 동시에 파괴된 겁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시게 해요. 그리고는 레위 자손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고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이 자신의 친인척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게 여기시며
복을 준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금송아지 사건의 대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셔서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말씀하세요. 야, 이거 목이 곧은 백성인데 이 교만함이 끝이 없다. 내가 이거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낼게.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 모세가요, 결사 반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본인이 내려와서 정리를 한 게 3,000명의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인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좋기 150만은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3천만의 죽음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었다. 그건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죠.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이 죽음에 있어서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왕래하며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들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는데 아는 사람 발견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죽여야 할 인물을 받는다면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반드시 아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지금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그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성전의 모든 것을 책임질 구별된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은 거룩함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결이 다른 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 친인척을 죽이고 심판을 대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상을 숭배했지만 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맞부딪혀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장 아픈 부분들을 도려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중요한 건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가 3,000명 가량을 죽인 후에 드디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신앙은 요란하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광란의 파티처럼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막 요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도려내는 삶의 헌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맹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세상이 인정해줄 만한 선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환경운동, 알코올 치료,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내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세외와 하외에 만연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회피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죄악들을 도려내는 일을 해야만 해요. 그 과정은요, 너무 아파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선택해야 돼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나를 위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가장 아픈 부위를 도려내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할지 사람을 사랑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든 대상은 우리 삶에서 도저히 뗄 수 없는 가족이에요.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은 물론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마저 십자가에 죽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은 전부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를 걸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대충 요령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죠. 전 재산을 팔아야 그걸 살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잖아요. 전 재산을 팔아야 그 진주를 살 수 있어요. 어정쩡한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해요. 전부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안고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면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에 딱 맞는 게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3,000명이 죽은 거예요. 눈을 빼고 손을 잘라내는 너무 힘든 고통이고 어려움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임이 증명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에베소에 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결단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결단한 겁니다. 그들뿐 아니라 지금 아시아, 지금의 터키 곳곳에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우상을 떠나 새 삶을 사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생업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의가상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폭력을 받아야 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의 그 상황은 이 에베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이 우상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다 쫓아내셨어요. 그들은 대제사장의 세력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성전을 맡고 있는 제사장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뜻을 굽히실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죠. 결국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던 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시간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제자들이 성전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취해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세력은 예수님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둘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성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가짜였던 거고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거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특별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전이 우상화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바로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우상화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치우십니다. 모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은 지금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죠. 거기에 이슬람 성전 세워져 있잖아요. 그거 거물고 성전을 짓는다? 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본 찾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메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대한 건물 짓고 그거 세워놓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삥삥 도는 거죠. 오래되고 역사적인 교회들이 왜 다 사라졌느냐? 우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십니다. 절대 우상화되는 건 막으세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양자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복음으로 우상을 무너뜨릴지 아니면 내가 주님에게 반기를 들고 주님을 무너뜨리려 할지 말이에요. 욥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우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은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었죠. 근데 차례대로 그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모든 재산, 모든 자식, 모든 사업, 나중에는 아내와 친구들까지, 최후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리죠. 최고의 자리, 모든 걸 가진 사람에서 최악의 자리, 모든 걸 다 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는 그 전과 후 동일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씩 지어보는 거예요. 아내도 치우고 남편도 치우고 자식, 부모, 친구, 돈, 직장, 집, 쌓아온 인간관계, 명예, 내가 의지하는 보험, 건강, 교회의 직분, 교회 건물, 하던 사역, 마지막엔 나의 건강과 생명까지 다 지워보는 겁니다. 무엇을 지웠을 때 나타난 악영향이 두렵고 아깝고 미련이 남는다면 그게 우리 우상이에요. 딴 게 아니고요. 그게 우상입니다. 주님이 아닌 무엇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전과 같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들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며 의미를 부여한 것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쉽게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우린 단지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나의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가장 깊은 속을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며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섬겼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다짐합니다. 그래 오늘 레위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욥과 같은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